오늘은 부활절이죠. 주님의 다시 사심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구현해 나가는가라는 것을 성찰해 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설교가 꼭 말로 해야지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세 가지 의미로 제 설교가 좀 그만뒀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예배 시간에 드린 기도문입니다. 부활절 남북교회가 공동으로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셨겠지만 1988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딱 만 30년 되는군요. 스위스 글리온에서 해방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교회가 지도자들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남북한 교회 지도자들이 만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안에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자라고 하는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88년도 스위스 글리온 합의입니다. 그래서 부활절과 8.15 광복절, 이 두 때는 남북이 공동 기도문을 작성을 해서 기도를 드리자. 이 30년 동안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작년에는 저는 남북 공동 기도를 우리 부활절 예배 때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광복절 때는 남북 공동 기도문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날 남북 공동 기도문을 드린 이유는 이제 4월 27일이면 남북 간의 정상회담, 5월이면은 북미 정상회담, 아니 남북미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우리 한반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죽음의 세력에서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 부활절날, 그래서 이 남북 공동 기도를 드렸습니다. 남북 공동 기도문에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지요. 이 찬양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승리를 선포하신 게 그 예수님, 그분의 부활의 의미가 이 음악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다 전해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들은 게 아니죠. 찬양대와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저의 마음은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신비스러운 경험을 지금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이겁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뭐죠? 여기에 계시지 않소입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제가 어저께 밤에 동영상이 저희 카톡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아침 일찍 나와서 이거를 또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맷돌 같은 건데 돌 무덤을 만들었어요. 돌 무덤에 없고 이 돌 무덤은 온갖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여기에 있죠. 여기에 무덤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계시다. 죽음이 있는 곳에 계시지 않고 생명이 있는 곳에 계시다. 오늘 꽃꽂이를 보면서 제가 주눅이 들었습니다. 오늘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이 꽃꽂이 자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6년부터 교역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만 32년이 되면서 부활절을 32번 그 후부터 맞이었지요. 저는 사실 오늘 이 꽃을 보면서 교역자 생활을 하는 32년 만에 이렇게 부활을 표현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좋은 오늘 3박자가 정말 공동 기도문, 찬양, 꽃꽂이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몇몇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들이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녀들은 무덤으로 향하면서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을 커다란 바위를 어떻게 옮기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참혹하게 고통 속에서 죽어간 그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녀들은 그 안에서 한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수차례, 적어도 세 차례 이상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 그리고 3일 후에 부활에 대하여 예고를 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어느 여인도 그 예수님의 예고를 깊이 마음에 새겨들었고, 그리고 그 무덤에 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 웬 남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들뿐만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거의 모든 부활 사건에 대한 기록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마리아도 그랬고 여인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각인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이 점차 성장해 가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었고,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증거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부활하셨던 사실을 확신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을 자신의 실제적인 삶에서 실천해 나가면서 조금씩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은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이론적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혹시 한 번이라도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장례식을 갔다가 아주 불경스러운 상상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입관을 하려고 누워 있는데 갑자기 탁 일어나면 이게 불경스러운 상상이죠. 기절하죠. 다들 도망쳐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걸 보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도 초기에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점차 믿어졌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분의 삶을 하나씩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실천해 나감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만나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은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부활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온 생애를 통하여 힘차게 전파할 수 있었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질문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주제 가운데서 우리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문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꽃꽂이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이 뚜껑이 열려져 있는데 그 안에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분은 무덤에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으려고 하는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늘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엉뚱한 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엉뚱한 곳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이 있는 무덤에서 찾고 있는 여인들에게 이 한 젊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그림자가 그 거느린 깃들인 곳에서는 계시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무덤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헛수고일 뿐입니다. 교우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음의 상징인 무덤에 갇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셨습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의 세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이 소홀히 취급을 당하고 죽어가는 현장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숭상하고 죽음의 문화에 점령당한 요즘의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와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명을 무시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무덤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본의 축적을 위해서,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노동자의 생명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희생합니다. 조그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건축을 하면서 기둥을 빼먹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형 사고들, 건물이 무너지고 건축하던 골리앗 그것이 무너지고 화재가 났는데 도대체 지키지를 않아가지고 그 살 수 있을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비롯되고 있습니까? 오직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무시하는 죽음이 지배하는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 갔기 때문입니다.
GMO라고 유전자 변형 식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생산하고 먹고 삽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저 우리 영화부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뭐 그 어린아이 전부터죠. 20, 30년 전부터 사람들이 그런 음식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그런 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생명을 무시하는 문화를 우리는 만들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무시하고 죽음을 숭상하는 무덤과 같은 이 사회를 우리를 만들어 갔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사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무덤과 같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죽음을 숭상하고 생명을 업신여기는 무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결코 우리의 삶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님은 이 무덤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 발전을 사람의 생명의 풍성함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사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생명이 하찮게 여김을 받는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세우고 부활의 찬송을 목청껏 높이 부른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곳에서 사람의 생명이 제대로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부활의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부활의 주님은 생명을 거부하는 그 죽음의 무덤 속에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은 어디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오늘 부활하셔서 생명이 싹 트는 곳, 생명이 자라나는 곳,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그 현장에 계십니다. 부활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주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의 우리의 삶을 생명 중심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성장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이렇게 생명의 현장에서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이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합니다.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의 그 죽음 무덤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은 그 후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나심으로써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그 여인들은 용감하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힘차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모든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생명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면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명의 삶터에서 만나시면서 늘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 생명의 승리를 외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부활절 새벽이라는 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절 새벽, 모든 어두움은 비켜서고 있었다. 나무와 풀들은 입을 열고 새들은 둥지에서 날개를 펴고 길은 환하게 열리고 있었다.
마리아는 온 밤을 뒤적이며 목이 마르다. 기나긴 밤을 무거운 침묵과 싸우며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은 어두움이 대지를 누르고 바람은 먼지를 몰아오고 있지만 마리아는 새벽산을 오른다.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해서 산길을 오른다. 숨가쁜 언덕길, 밟히는 돌멩이, 몸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마리아여, 언제까지 빈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가? 죄가 만든 무덤은 비어 있고 죽음의 그림자는 어느 구석에도 찾을 수 없다. 구겨진 세마포를 감당할 수 없는 영역, 나의 님은 어디로 가셨나?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 헤매는 자여, 무덤은 영원히 열리고 죽음의 권세는 영원히 깨어지고 주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셨다. 햇빛은 어두움을 가르며 쏟아져 내리는데 너는 또 얼마나 많은 밤을 기다릴 것이냐? 더 얼마나 많은 산을 오를 것이냐? 나의 마리아여,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살고 있는,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오늘도 계십니다. 생명을 향하여, 갈릴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부활을 확신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